아멘.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므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왜 그것을 인하여 사울의 왕위를 박탈하신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외모도 준수했고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사모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인생이 대박난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복이 통째로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주변 나라들을 그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그 아말렉을 쳐부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손에 붙여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그 아말렉을 뭐하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은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아가광을 사로잡고 그들을 백성들을 진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살찐 소와 양떼들을 보니까 이것을 그냥 죽이기는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것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저걸 어떻게 그냥 죽여?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에게도 명분이 있었죠. 이 좋은 것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쓰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저 살찐 소와 양떼를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었어요. 사울은 안타깝게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명분으로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어떤 명분과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울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범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눈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지위와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좀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 부탁을 안 들어주려고 그러자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래서 옷자락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요 옷자락이 찢어진 것을 가지고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결코 변개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결코 변개치 않아서 이 사실, 당신을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변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서 아가광, 사울이 붙잡고만 있었던 그 아가광을 끌어다가 그 앞에서 아각을 쪼갰다 그랬어요. 그렇게 쪼갰다. 그리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서 본문이 끝을 맺었어요. 여기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분, 사람이 아니시니까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요 변개하다 요 말과 후회하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한글로 지금 여기서는 변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후회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우리가. 번역을 조금 인간적인 관점으로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후회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짓고 사는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실 것인데 그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모하는 겉으로 볼 때에 인간적인 모든 외적인 조건을 충분히 다 갖췄다고 생각한 그 사울을 왕으로 달라 해서 왕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점 찍어 놓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왕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원래부터 이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을 이제 왕으로 세웠지만 왕이 안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후회하셨다 이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 왕이 아니었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안 되게 하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번역을 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맥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왕으로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았던 대로 그의 왕의 자리를 박탈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은 오늘 사울의 이 불순종을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왕의 자리를 박탈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책무가 뭐기 때문에요? 곧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짓고 있는 그 백성들을 통치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왕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 짓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방도인 거예요. 구원할 방도.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자기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순종하면서 그 법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고 책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죄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방도였던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죄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곧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할 방도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욕망과 정욕에 빠져서 살던 그 백성들을 그 타락한 삶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 이미 신명기에서 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따라 통치하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요 아말렉 사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멸, 헤렘이라고 그러죠. 헤렘.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헤렘. 진멸해야 되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생각에 너무 좋은 거예요. 탐나는 거예요. 도무지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봐라, 그 왕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런 존재였을 뿐이다 하는 게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정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아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도대체 아말렉이 뭐기 때문에? 자,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무슨 이방 나라 하나 뽑아가지고 한번 진멸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이 아말렉이 언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요 사건이 언제 있냐면 저 앞에 출애굽으로 가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하고 싸워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산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막 이러면서 아말렉을 진멸해요. 그때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완전히 도말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그리고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애굽에서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데 그들을 왜 구원해내세요? 저 앞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그 길목을 누가 막았어요? 아말렉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단순한 그런 이방 민족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간에서 회방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지점까지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자기 백성을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해내잖아요. 그거를 뱀의 후손이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고 그 언약을 회방하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계속 진멸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래서 이 아말렉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존재로 등장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리라 그래요. 이게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출애굽 때 한번 아말렉이 한번 심판을 받았는데 그 뒤로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아말렉이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회방하기 때문에 진멸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을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님의 심판, 언약을 회방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이 일을 사울은 온전히 행했어야 돼요. 이걸 행하지 못하니까 사울이 결국 왕의 책무를 버린 것이죠. 나중에 이 사건이 저 뒤에 에스더에 가면은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에스더. 그래서 요 살려두었던 이 아각,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인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가 그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사건이 나오죠. 이게 성경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울 때 그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는 존재를 진멸하는 거예요. 그걸 요 사울이 실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왕을 세워서 죄와 타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바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통치할 그 왕을 원하셨는데, 그러나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여전히 이 사울은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지만 그가 왜 왕이 될 수 없는지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언약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것을 보고 죄를 지었던 그 아담의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의 왕을 원하셨던 거예요. 순종의 왕. 그래서
이 땅에 순종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때 그래서 순종의 왕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그 순종을 주제로 인간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담의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왕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육체적으로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결국 히브리서 5장은 그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근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왕은 순종의 왕이지 자기 뜻대로 통치할 지혜로운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줬지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 와가지고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돌항아리 6개는 율법에 따라서 그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닦을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예요. 구정물통이죠. 구정물통.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요. 하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 왜 구정물통에다가 물을 채웁니까? 새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토를 달지 않았어요. 다 채우니까 떠다 갖다 줘라 그랬어요. 주님 미쳤습니까? 이걸 떠다 주라니요? 라고 토를 달지 않았어요. 떠서 갖다 주니까 물이 뭐나요? 이전보다 좋은 포도주가 됐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들은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작은 바가지로 계산하고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들이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